네, 지금 읽어드린 대로요. 아모스 4장 6절 13절 근거로 해서 제가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은 이 세상 종말이 당장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 준비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림 받은 죄인들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들이닥칠 지옥 심판에 대해 전혀 준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보자 심판에 대해 더더욱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들이 영원한 권력을 갖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아주 딱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쥐어짜고 권력을 쥐고 이제 내놓지 않을까. 절대 권력은 절대로 썩고 부패되게 돼 있어요. 절대 권력은. 여러분들 그게 세상 역사의 결말이에요. 자,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17절에 보면.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그랬어요. 세상 위정자들이 각종 법을 정해요. 백성들을 올가미 씌워서 자기 손아귀에서 쥐어짜려고 각종 법을 갖다가 정해가지고서 올가미를 씌워놔요. 그런데 그 권력자가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그 올가미에 자기가 씌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세상 이치예요, 바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리실 재앙의 그물을 피할 길을 이미 마련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 재앙의 그물을 이미 벌써 피할 길을 마련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이미 벌써 해결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물을 준비하고 덫을 파놓고 함정을 파놓을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재앙의 그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놓고 사는 사람만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인데 누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야. 진정한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불같이 쏟아부으실 피할 수 없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이미 벌써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대재앙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려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치욕과 영원한 책망과 영원한 모욕과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이 지옥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와 반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것이에요. 그와 반대의 길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 돈을 드렸어요? 뭐 이렇게 금식기도 하면서 했나요? 그냥 복음을 듣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맞아 드리니까 이 재앙의 길을 벌써 피하고 셋째 하늘에 이미 벌써 생명체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앞서서 어떤 수작을 부리고 어떤 짓을 하든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조금 힘들어도 어느 날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아서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릴 거니까. 자, 그러게.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느라고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도 666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이게. 일종의 길이라 이것이에요. 다만 모양만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우한 폐렴인데 그걸 변형시켜갖고 코로나19로 싹 바꾼 거예요. 중국에서 책임을 입히려고. 그리고 엉뚱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코로나. 이런 식으로 다. 이런 도둑놈들이 있어요. 왜 애꿎이게 대구에다가 뒤집어 씌우느냐 이것이요. 자, 우리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예수님 그 믿음의 대열에만 잘 동참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고 영원한 위로와 또 영원한 존귀를 보장받게 될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자,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죄인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했어요. 하루빨리 구원받지 않았다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 외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의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해결을 해놨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것이요. 저는 내심으로는 오순절을 굉장히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 밤중에 그냥 몸뚱아리째 이렇게 들어 올리실 줄 알았더니 여전히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대로 몸뚱아리가 이 이부자리 그대로 들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주님 1년 또 기다리셔야겠네요.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아모스 4장 본문 6절 13절은 수많은 설교자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했던 구절이에요. 수많은 성경구사들이 또 가르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그분의 심판을 알리는 심각한 내용이에요. 거의 전 구절마다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여호수아의 손길을 통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다 이게요.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느냐 여러분들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세요.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했더라 그랬어요. 안전하게 거했더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많아서 이들은 숫자가 많아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것이. 20절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바다 모래 여러분들 셀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별도 우리가 셀 수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바로. 아프리카 영원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도 영원에서는 셋째 하늘에서 우주 공간에서 그렇게 이제 영생을 이제 복을 받을 거라 이것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불순종으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 바알과 아스타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버리고 이방 민족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이에요. 하늘의 여호와에게 그들은 음료 제물을 드렸어요. 예레미야 7장을 보죠. 자, 17절부터요. 너는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행하는 것을 못 찾느냐,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보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해 하였느니라 하였어요. 경록해 했다 그랬어요. 드링크 오퍼링스 그랬고 음료 제물들 그랬어요. 신약에서는요, 여기서 포도주라고 번역된 거 있죠? 포도주스라고 다 바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이스라엘은 술을 마시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포도즙이라는 것은 원래가 포도 열매에 이제 열려있는 그 즙을 따가지고서 포도송이를 부대에 넣어가지고서 그냥 짓밟아갖고 짓이겨갖고 즙을 갖다가 내는 거예요. 술이 아니에요, 술이. 로마 카톨릭이나 술이지. 요한계시록 몇 군데 외에는 전부 다 포도즙으로 다 바꿀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야. 나시린들 태어날 때부터 술은 입에도 못 대게 했어요. 머리도 못 잘랐어요. 그들은. 여자들도 가까이 못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비참하게 된 것이. 그리고 이들은 어떤 짓을,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의 여왕을 갖다가 섬긴 거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섬긴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짓을 했느냐. 이것은 또 이들의 태양을 경배했어요. 태양을. 에스겔 8장 16절을 보죠. 에스겔 8장 16절을 보죠. 8장 16절에 자,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사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이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이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태양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이게 말이 된 일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벌을 내리시는 게 당연하다 이것이. 자, 이 에스겔이요, 포로로 잡혀갖고 바빌론에 크발 강가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로 이동시켜갖고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남은 민족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노하겠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짓을 했느냐 이들은. 에스겔 8장 14절을 보죠. 그때에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수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탐무수가 누구냐? 바알이에요, 바로. 임노수의 아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또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몰려가게 집어서 불에 태워서 바알에게 번제를 드리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32장 3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32장 35절을 보세요.
32장 35절 보면 또 그들은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서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에게 불을 통과하게 했느니라.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 그들이 가증함을 행하여 유다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부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이 자기 아이들을 불에다가 번제를 태워서 바알에게 바친 거예요. 바알에게. 너무 사악한 거예요. 이게 일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도저히 양심상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에서 멸망하자 저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배교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재 배교한 기독교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한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교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끝내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준한 심판으로 대신하게 된 거예요. 준엄한 심판을 대신하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있게 될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에요. 이게 바로.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혹하고 처참하게 다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주관하신다. 악도 주관하신다 이것이. 아모스 3장 6절을 보죠. 아모스 3장 6절. 어, 4장 6절 제가 잘못했고 4장 6절. 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양식을 없애버려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이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것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과 권력을 가신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냈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나라를 굶겨 죽일 수 있어요. 나라 전체를. 6절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비를 또 멈추실 수 있어요. 가뭄 재앙을 내렸을 수 있는 분이에요. 8절에 의하면 샘들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또 9절에 의하면 곰팡이가 벌레들을 보낼 수 있고 10절에서는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도 보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의하면 전쟁에서 패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읍들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분이에요. 또 땅을 오염시켜서 사람들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과 같이 우한 폐렴 코로나와 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되는 정도로 지금 그 상태 아니에요. 바로 나중에는 겨울쯤 되면은 더 강도가 높았고 아마 방독면 구입하시오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는 마스크 정도가 아니라 방독면 회사가 또 참 불티나게 돈 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벌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지요.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사마리아에는 큰 기근이 들었는데 보라 그들이 성읍을 포위하였으므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개 또 비둘기 똥 4분의 1 한 컵이 은 5개에 팔렸다.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까지 사 먹었어요. 너무나도 지독하죠? 여러분들 비둘기 똥 먹으라면 먹겠어요? 근데 먹었어요. 이때는. 열왕기하 7장 1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7장 13절에. 그의 신하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몇 사람으로 성읍에 남아 있는
남은 말들 중 5을 취하게 하소. 보소서 그것들은 성읍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와 같으며 보소서 내가 말씀드리오니 그들은 진멸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와 같나이다. 우리를 보내어 보게 하소서 하더라. 뜯어먹고 살 거라고는 이제는 말이 5마리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너무나도 지독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가 이렇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한반도가 지금 이 사태에 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사태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사태. 중국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부분 벌써 식량난으로 지금 아주 엉망해. 지금 군인들끼리 서로 막 그냥 격투를 벌이고 그래요. 식량을 서로 뺏어 먹느라고. 우리나라가 제2의 IMF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미 와 있는데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심각해요. 지금. 자,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여러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딴전 팔지 말아라. 한은 팔지 말아라. 이것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시가 하나님의 권고예요. 권면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것이. 모세가 시내 산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40일 동안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노다가 진멸을 당했죠. 거기에 제사장이라는 아론까지 합세해 가지고서 금부치는 다 가져오라 그래갖고 모세에게 변명회를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남아있다. 불에 던진다고 어떻게 나와요? 주조해서 만들었지. 보라 이것이 이집트로 너희를 데려갈 너희 신이라 그랬잖아요. 배경하면은 제사장도 별 수 없어요. 아론도 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론까지도 마땅히 죽임을 당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무릎을 꿇어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됐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됐다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국가나 교회나 개인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게 돼 있고 선을 심었으면 선을 거두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다윈이 진화론을 갖다가 주장했죠. 종이 기원이라고 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그 전에 저도 벌써 이미 벌써 초등학교 때 제가 70세니까 10살도 안 됐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요. 종의 기원이라고 갖고. 근데 이게 보니까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 중에 앞잡이에요. 다윈을 비롯한 모든 철학자들 다 어떻게 되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전부. 그 공통점이에요, 전부. 러시아, 프랑스, 독일 같은 데 보면 예술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러시아 공산주의라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나오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더라고요.
공산주의인데도. 그런데 이들이 음악과 문화, 여러 가지 작품들, 발명품들, 과학적인 업적들, 또 이 군사, 무기들 그렇게 발명이 되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는데도 공통점이 뭐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업적을 이루려는 흔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 의에 꽉 찬 더러운 걸레 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거죠. 자, 백보자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갈보리 십자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바로. 응? 자,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몸 안으로 넣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새벽기도 오래 다니고 방언을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하고 내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참.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피조 세계 전체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만 관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모스 본문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4장 13절 끝절인데요.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에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는 분이요. 그랬어요. 다윈을 진화론자 다윈을 비롯한 이 철학자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날카로운 말씀의 칼에 의해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파헤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속마음을 파헤치는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죠. 히브리서 4장 13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피조물 또 그분 앞에 그랬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라 이거죠.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고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소망을 갖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내가 먹을 거나 잔뜩 갖다 사주고 얘기나 가서 자주 해주고 그리고 구원 상담을 해서 거듭나게 하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친목을 아무리 도모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지 못하게 하면 그거는 그냥 시간 낭비죠. 단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 시켜놓은 사람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단 한 사람을 그렇게 해놨어도 그 사람은 상급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참 복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여러분들 하여튼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1년에 딱 한 사람만 내가 구원을 받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겠다. 이 목표만 가져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